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모두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내가 지은 업이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이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닦아야 합니다. 자꾸 닦아야 합니다. 마음을 닦아야 하고, 복과 지혜를 닦아야 하고,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내 업장을 소멸해야 합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윤회를 반복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보들이 얼마나 많단 말인가. 그래서 부처님, 제가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제 업보들을 참회합니다. 업장을 소멸하고 업장을 소멸해야 합니다. 자꾸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소나무 불자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리죠. 염불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염불을 하든 혹은 절을 하든 혹은 독경을 하든 혹은 사경을 하든 혹은 주문 다란이를 외우든 불보살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결국 에너지는 하나로 통한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에 스님 무슨 기도해야 효과가 좋아요? 어떤 기도해야 효험이 더 좋아요? 이런 질문을 제가 제일 싫어한다고 했죠.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하게 된다. 단 핵심은 간절함, 정성스러움. 그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그 마음이 바로 모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열쇠이자 모든 기도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저처럼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신묘장구 다란이를 외우든 능엄주를 외우든 어떤 기도이든지 부처님을 향한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 꾸준히 닦아야 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 일인데 어느 절에 다니는 여성 불자님이 계셨습니다. 이 여성 불자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큰 병을 얻고 그 치료하려고 병원도 다니고 애를 썼지만 점점 몸에 전이가 돼가지고 의사조차도 지금 상태로는 오래 살기 힘듭니다라고 시한부 판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병을 얻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여성 불자님이 있었습니다. 그 불자님이 다니던 절에 주지스님이 그 몸에 병이 깊은 불자님에게 간곡하게 권유했다고 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하십시오.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불자님이 주지스님의 권유에 따라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진짜, 이거는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불자님들이 진지하게 자기 마음을 성찰해야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지켜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듣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건너들었는데, 어떤 불자님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평소에 절에 잘 안 다니다가, 오히려 평소에 절에 잘 안 다니다가 몸에 큰 병이 생겼거나 몸에 큰 우환이 생겼을 때, 아, 내가 믿을 분은 부처님밖에 없구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부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절에 평소에 안 다니던 분들이 몸에 아프고 나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오랫동안 절은 열심히 다녔으면서 몸에 큰 병이 생기거나 우환이 생겼을 때 오히려 기도를 더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절에 더 열심히 다니고 스님들한테 법문도 많이 듣고 강의도 많이 듣고 절에 오래오래 많이 다녔으면 오히려 큰 병에 걸렸을 때, 우환이 생겼을 때, 그때 아, 내 업보구나,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왔구나, 그때가 더 간절히 기도할 때인데, 이렇게 주변에 보면 몸이 아픈 뒤로 더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걸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희한하다.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큰 스님들께 법문 들었을 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더 열심히 기도할 때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더 부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라고 귀가 아프도록 법문을 들었는데, 그렇게 스님들, 자기 큰 스님들 법문 많이 들었다고, 자기 불교대학 강의 들으면서 불교 공부, 경전 공부 많이 했다고 평상시에 입으로는 막 자랑하고 다니면서 막상 힘든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자기가 공부했던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막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지만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기도하고 염불할 때예요. 부처님, 제가 과거 전생에 얼마나 못된 업보를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는데도 이런 업보에 휩쓸려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다 제 업보입니다. 다 제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부처님,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제가 지은 나쁜 업보를 참회합니다. 제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듯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듯이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라는 마음으로 염불하고 마음을 닦아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몸이 더 아플 때, 그때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이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더 열심히 수행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찐 불제자들이에요. 찐 불자예요. 진짜 불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마음의 이 중심을 놓치지를 맙시다. 중심을 딱 잡아서 불심이라는 그 중심으로 내 마음자리에 확고한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세웁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큰 병을 앓고 있는 이 불자님이 주지스님 권유를 받아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몇 날 며칠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을 딱 꿨는데 꿈에 막 군인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꿈속에서 군인들이 몰려서 자기 손에다가 수갑을 딱 채워놨대요. 수갑을. 그래서 군인들이 수갑을 딱 채운 뒤에 자기를 끌고, 요 불자님을 끌고 차 안에다가 싹 집어넣는데 수갑을 찬 채 차 안에 싹 들어갔는데 차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차 안이 관속이었대요. 관이었대요. 관속이었대요. 순간 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그래서 주지스님께 찾아가서 꿈 얘기를 했더니 아유, 보살님이 죽을 업이다. 보살님이 이제 수명이 다했다. 왜냐하면 수갑 차가지고 관 속에 들어갔잖아요. 수갑을 차가지고 군인들이 차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 차 속에 들어가 봤더니 관이었던 거예요. 관속. 그 주지스님이 보살님이 죽어야 할 업인다. 그걸 꿈속에서 보여준 거다. 아이고 머니 나 어떡해요? 여러분, 이럴 때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흔들리지 말고 그냥 염불할 뿐이에요. 사람은 어차피 죽어요. 뭐 나도 죽어요, 여러분. 언제 죽냐의 차이죠. 언젠가는 죽겠죠. 뭐 100년 안에는 죽지 않겠어요? 100년 안에는? 예? 여러분들도 이거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죽어요. 한 100년 안에는 죽어요. 100년. 여러분 건강하게 100년 꽉 채워서 사시고요. 다만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 죽을 때 죽더라도 진정한 불자는 죽을 때 죽더라도 염불하면서 죽겠다. 내가 딱 수행하면서 죽겠다. 이런 중심이 딱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꿈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꿈에서 죽을 업이다, 죽을 운명이다 라는 걸 보여주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님? 뭘 어떡합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이 불자님이 더 열심히 기도했대요. 더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대요. 맞아요. 불자라면 그래야 돼요. 살든 죽든 기도할 뿐.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염불할 뿐. 염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처님께 발언을 해요. 부처님, 언젠가는 저도 죽지 않겠습니까? 이 광우도 언젠가는 죽지 않겠습니까? 다만 바라옵건대 저 언젠가 죽을 때 죽더라도 염불하면서 죽게 해주십시오. 제 목표가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면서 죽는 게 목표예요.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면서 제가 목숨이 다한 뒤에 하늘 세계도 태어나지 말고 인간 세상도 태어날 필요 없고 오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대학교에 왕생하기를 바라옵니다. 나무아미탑을 극락왕생. 그래서 저는 죽을 때 염불하면서 죽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더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두 번째 꿈을 꿨대. 아주 생생한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렇게 공양간에서 밥솥에다가 밥을 했는데 밥솥에다 밥을 해서 밥이 쌀밥이 다 돼가지고 뚜껑을 열었는데 밥알에 새하얀 밥알에 자르르르르 윤기가 흐르는 그런 새하얀 윤기가 흐르는 쌀밥이 딱 밥솥 안에 들어있더래요. 그러다가 웬 하얀색 옷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서 주걱으로 그 새하얀 윤기가 흐르는 그 밥을 쌀밥을 다 주걱으로 해져 놓더래요. 막 주걱으로 막 밥을 해져 놓더래요. 그래서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하다가 잠에서 딱 깼대요. 그 두 번째 꿈 이야기를 듣고 주지 스님이 아무래도 조상 영가인 것 같다. 그 좋은 곳으로 천도되지 못한 조상 영가인 것 같다. 스님 그 누굴까요? 그건 모르지. 그건 본인이 알아야지.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뭔가 천도되지 못한 조상 영가에 대한 그런 어떤 모습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 같다. 그래서 밥솥에 잘된 밥을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서 밥을 막 주걱으로 해줘 놓은 걸 보니까 뭔가 좋은 길로 가지 못한 천도되지 못한 그런 조상 영가를 이렇게 그 모습을 비춰준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님? 뭘 어떻게?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더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세 번째 생생한 꿈을 꿨는데 그 세 번째 생생한 꿈에서 물에 빠져 죽은 조상님을 봤대요. 물에 빠져서 죽은 조상님을 봤는데 그때 물에 빠져 죽은 조상님을 본 그 꿈을 이야기를 딱 스님이 듣고 그분인 것 같다. 그 천도되지 못하고 그 떠도는 조상 영가님의 모습을 꿈에서 보여주신 것 같다. 이렇게 꿈을 3번을 꿨대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 보살님도 살려고 하니까 그런 꿈들도 막 꾼 거겠죠. 첫 번째 꿈은 군인들한테 수갑에 묶여가지고 차 안에 들어갔는데 관 속에 누워있는 그런 생생한 꿈이 첫 번째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아주 잘된 밥에 웬 할머니가 나타나서 밥을 막 주걱으로 해지어 놓은 두 번째 꿈을 꿨고, 세 번째 꿈은 윗대 조상님들 중에 물에 빠져서 죽은 분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비추어 주는 그런 세 번째 꿈을 꿨대요. 그래서 조상 천도제를 아주 정성껏 올렸대요. 조상 천도제를 정성껏 올렸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천도제만 올리면 안 돼요. 저는 천도제의 공덕을 믿지만 천도제가 만병통치는 아니에요. 천도제 지내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나도 소나무 법문 안 하고 나 천도제만 지내겠다. 하루에 12시간 천도제만 지내겠다. 야. 천도제는 공덕이 있지만 만병통치는 아니에요. 결국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염불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복을 짓고 내가 수행을 해야 돼요. 결국 본인이 스스로 닦아야 한다. 그래서 그 큰 병에 걸렸던 고생하시던 그 불자님이 조상천도제도 정성껏 올리고 그 뒤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를 해가지고 딱 결론만 말씀드리면 의사도 오래 못 살 거다 얘기했는데 몇십 년이 지나서 나서도 그냥 잘 사셨다고 합니다.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잘 살고 계시다라는 어느 노스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나무 시청하시는 불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시되, 혹 인생 살면서 큰 아픔이나 그런 큰 병고를 만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내가 지었던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구나. 인과법을 마음에 되새기고 흔들림 없이 그냥 업장소멸의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나으면 다행이고, 못 나아도, 병을 고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도 나으면 다행이고요, 정말. 혹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도 이번 생 내가 업장은 조금이라도 내가 업장을 소멸하고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오직 숨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 염불할 뿐입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죽기 전까지 꾸준히 염불하면 죽어서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거나 혹은 자기가 원하는 세상에 좋은 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팔만대장경에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염불해라.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내 병이 낫든가 안 낫든가, 그런 것까지도 다 그냥 인과법, 인연법에다 다 맡겨놓고 오직 죽는 순간까지, 100년 후에 죽건 150년 후에 죽건 죽는 순간까지 염불할 뿐이다 라는 것을 찐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에 되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노스님의 놀라운 가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노스님이 계시는데 태고종 스님이시래요. 태고종.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도 있고 천태종도 있고, 또 우리 한국 불교에서 역사가 깊은 태고종도 있죠. 어느 태고종 노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체험하신 가피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노스님이 젊었을 때 한창 열심히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 열심히 목탁을 두드리면서 법당에서 한창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이렇게 몸에서 자꾸 힘이 쭉쭉 빠져나가더래요. 몸에서 힘이 쭉쭉 빠져나가고, 이상하다 하는데, 어느 날 막 하혈을 했대. 하혈을 했대. 막 밑에서 막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변에서 막 피가 쏟아지고. 아이고, 너무 놀래가지고 큰 대학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정밀 검사를 했는데,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약사 열애불, 직장암 판정을 받으셨대. 직장암. 아유, 어떡해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약사 열애불. 그래서 직장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스님이 그때 몇십 년 전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지금은 또 의료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심지어 말기 암인 분들도 치료 잘 받고 자기 관리 잘하면 막 생존할 수 있고 그런 확률이 엄청 높아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지나면 암을 정복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럴 정도의 의료기술이 지금 좋잖아요. 근데 몇십 년 전에는 그냥 암 걸렸다 하면 그냥 죽는 거였대요. 몇십 년 전에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다른 유명 병원에 가서 몇 번씩이나 정밀검사에 받았대요. 혹시라도 오진일까봐. 혹시라도 오진일까봐 희망을 갖고 여러 군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술 날짜까지 다 잡아놨대요. 일단 사람으로서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해보는 데까지 치료를 해보려고 수술 날짜까지 다 잡아놨는데, 그때 모시고 있던 어른 스님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 수술을 해서 나으면 다행인데 수술해서도 낫지 않으면 이거 어찌하노? 이거 어찌하나? 하고 노스님이, 어른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요즘에 암에 걸린 이 스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마음에 딱 느껴지는 바가 있더래요. 그래서 어른 스님한테, 스님, 저 수술 받지 않겠습니다. 저 그냥 병원 치료 받지 않고 절에 들어가서 죽으나 사나 그냥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수술을 취소하고 치료를 거부하고 이제 절로 들어가셨대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들은 대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해드리는 것 뿐이고,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프면 병원 가라.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법률 상담은 변호사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 가셔야 되고, 요새 현대 의료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병원에서 의사가 하자는 대로 현대 의료 기술에 의지해서 치료를 받으세요. 단 병원 다니고 병원 치료 받으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병원 가시면 꼭 의사가 하자는 대로 병원 치료를 받으세요. 알겠죠? 또 요 얘기만 듣고, 아이고 나도 몸이 좀 아픈데, 아이고 나도 이제 병원 치료 안 받고 나 그냥 기도할래. 절대 이러지 마시고요. 예, 그냥 반드시 병원 치료에 의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에 가셨냐면, 여 스님이 이제 태고종 스님이시잖아요. 태고종의 본사격인 저 서남사에 가서 그 당시 서남사 주지 스님께 허락을 받고 관세음 보살님 모셔놓은 원통정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원통전에서 관세음 보살 모셔놓은 그 원통전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깨끗한 걸레를 몇 개를 쌓아놓고 매일매일 자기의 업장을 닦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법당 청소를 하면서, 법당 청소하면서 정말 목이 터져라 간절하게 관세음 보살을 염불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기도하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몸에서는 자꾸 힘이 빠지고, 뭔가 기도해도 뭔가 당장 뭐 어떤 뭐 효험도 느껴지지 않고, 이러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닌가 막 별의별 생각도 다 들고.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 기도하면서 될까? 이런다고 뭐가 나아질까? 정말 이런다고 무슨 뭐 방법이 있나?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정말 부처님 가피가 있을까? 정말 기도 영험이 있을까? 이런다고 정말 뭐가 될까?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세상에 안 될 사람이 없겠다. 뭐 그런 온갖 망상이 다 일어나요. 그때가 고비예요, 여러분. 그냥 그런 생각 들든 말든 오직 기도할 뿐, 염불할 뿐, 닦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망상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냥 그런 생각이 일어나든 말든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근데 이 스님께서도 막 기도하다가 그런 온갖 막
망상 잡념들이 막 일어났나 봐요. 그리고 막 마음이 흔들리고 회의감이 들고, 그러다가 원통전에서 기도하면서 며칠이 지났을 때 막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절을 하다가 그냥 법당 앞에서 엎드린 채 일어나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법당에서 딱 엎드린 채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여러분, 부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부디 건강하세요. 여러분, 몸 아픈 게 제일 서럽대요. 특히 우리 스님들은 마누라도 없어. 스님들은 몸 아프면 정말 서럽대요. 예? 자, 그래서 웃자고 한 얘기지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스님이 막 울고 있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막 울다가 딱 희한하게 예전에 오래전에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정말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딱 떠오르더래요. 법당에서 울다가 너무너무 미운 사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딱 떠오르더래요. 오래전에 사람들하고 몽둥이 들고 절에 쳐들어와서 자기랑 자기 스승님이랑 막 몽둥이로 때리고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온갖 욕을 하면서 자기들을 절에서 내쫓았던 그 누군가의 얼굴이 딱 떠오르더래요. 너무너무 미웠던 그 사람이. 순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사람인데 순간 내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을 사죄해야 되겠구나. 아니, 자기가 당했는데 당한 자기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가 잘못을 빌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 자기가 당했는데. 어떤 잘못을 비냐? 당신을 죽이고 싶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잘못을 뉘우쳐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미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딱 이렇게 수소문한 뒤에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당신을 오랫동안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제 잘못을, 제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자기를 때리고 욕을 하고 자기와 스승님을 절에서 내쫓았던 그 사람도 막 민망해하면서 그때 그 일은 나도 본심이 아니었다고 하고 딱 그 자리에서 서로가 둘이 잘 화해를 했대요. 여러분, 불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 공부하죠. 마음 수행하죠. 참선한다고 마음 공부 아니고 명상한다고 마음 공부 아니래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그때 진짜 마음 공부가 된대요. 와,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 그때 내 마음이 몇 단계로 내 마음이 진화를 한대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돼요. 그렇게 너무너무 밉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미웠던 그 사람에게 자기가 먼저 사과하고 자기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건넨 뒤에 후련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려고 딱 법당에 왔는데 그날부터 몸에서 힘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그날부터 더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다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했대. 기도하다 죽으리라.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자기가 큰 절에 있는데 땡땡 공양종이 울리더래요. 사시 공양. 밥 먹어라 공양종이 울리더래요. 그래서 큰 방에 딱 들어갔더니 큰 방에 수많은 스님들이 딱 앉아서 바리대를 딱 펴놓고 스님들이 앉아서 바루공양을 하고 있더래. 바루공양. 그래서 이 스님도 자기도 딱 앉아서 딱 이렇게 바루공양을 하고 있는데 스님들이 바루공양하고 있는데 드르륵 하고 큰 방의 문이 열리더니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더래. 덩치가 큰 사람이. 그래서 처음 보는 얼굴인데 덩치가 큰 사람이 들어와서 누구요? 누군데 이렇게 큰 방에 들어오시오 하니까 그 덩치 큰 사람이 나 대통령이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나 이 나라의 대통령이요. 그 대통령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 대통령이요 하면서 큰 방에 뚜벅뚜벅 들어오더니 바리떼 바루공양 밥 먹고 있는 그 젊은 스님, 암에 걸린 그 젊은 스님 앞에서 딱 절을 하더래요. 대통령이 절을 하더래요. 근데 이게 몇십 년 전 얘기예요. 딱 절을 하더니 자기 입으로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딱 절을 하더니 스님, 진작에 찾아뵀어야 하는데 제가 이제 왔습니다. 진작에 찾아왔어야 하는데 이제 왔습니다 하면서 품에서 서류 봉투, 문서 봉투를 하나 꿈에서 딱 꺼내더니 그 서류 봉투를 그 밥 먹고 계시는 스님한테 딱 절을 올리고 진작에 찾아뵀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왔습니다 스님 하면서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서류 봉투를 딱 꺼내서 그 스님, 젊은 스님한테 딱 서류 봉투를 올렸대요. 그 서류 봉투를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딱 절을 받고 그 서류 봉투를 딱 받는 순간 잠에서 딱 깼어요. 잠에서 딱 깼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희한하다 한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이 너무 개운하더래요. 너무 몸이 개운하더래요. 그 꿈을 꾸고 난 그 다음 날부터 몸에 막 힘이 돌고 더 이상 하혈도 하질 않대요. 피도 나오지 않고 해서 희한하다. 왜 이렇게 몸의 컨디션이 좋지? 하고 며칠 후에 대학병원에 가서 딱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사라졌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무 약사열애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암이 싹 사라졌대요. 암이 사라졌대요. 몇십 년 전 얘기를 해요. 의사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간호사도 놀라고 병원 연못에 있는 깨구락지도 놀라고 깜짝 놀라요. 여러분, 부처님의 가피는 지식이 아니에요. 체험이에요. 내가 실천하고 수행하는 체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느 노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목격하고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죽을 병이나 난치병에 걸린 분들 중에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완치되신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저 여러 명 봤어요. 단,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분명히 공덕이 있지만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왜 그러냐?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기도빨을 빨리 받는 것도, 기도빨을 더디게 받는 것도 결국은 자기 업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이 늘 말씀하셨어요. 큰 병에 걸렸을 때 뭐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당연히 병원은 다니되 큰 병에 걸렸을 때 간절히 기도해라. 단 제발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라고 집착하는 기도가 아니라 제가 이번 생에 명이 남아있다면 제 병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혹시 기도했는데도 제가 결국 이 병 때문에 죽게 된다면 다음 세상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을 받고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잘 수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인연법에 맡기고 염불해라 라고 큰 스님들이 수없이 설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소나무를 보고 계시는 수많은 불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혹시 이미 몸에 병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서 빨리빨리 건강 쾌차하시고 하루하루 좋은 날 좋은 날, 하루하루 고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은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러니 늘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이 마음을 닦으면서 내가 좋은 인연을 지으며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에 꼭 명심하면서 찐 불자로서 꾸준히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늘 고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석가모니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네. 석가모니가 인도 말로는 샤카무니가 됩니다. 샤카무니가 되는데, 샤카가 이제 샤카족이란 뜻이에요. 무슨 뭐 아파치족이 있고, 예, 무슨 흉노족이 있고, 또 무슨 한족이 있고, 뭐 조선족이 있듯이 그 당시 인도의 샤카족, 그것을 이제 한문으로 석가라고 표기를 했고, 무니는 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샤카무니 하면 어디서 출현하신 성자? 예, 샤카족에서 출현하신 성자다 해가지고 한문 표기로는 석가모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신 정반왕은 샤카족이었고요. 그리고 어머니인 마야 부인은 꼴리아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시다르타 왕자였을 때 결혼을 했던 야쇼다라 공주도 꼴리아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카족과 꼴리아족은 부처님의 친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왕자였을 때 29살에 출가를 하시고 6년 동안 수행을 하신 뒤에 35살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한창 오랜 시일이 지난 뒤에 그 펼쳐졌던 사건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샤카족이 있었던 성에 카필라성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꼴리아족이 살고 있는 성이 콜리아성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카필라성과 꼴리아성 가운데에는 로인이라는 이름의 큰 강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무슨 강이요? 네, 로인이 강. 그래서 이 로인이 강을 가운데로 해가지고 샤카족과 꼴리아족이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로인이 강에서 물을 대가지고 서로가 양쪽에서 사이좋게 농사를 짓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조금 흉년이 들고 날이 가물었던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창 곡식이 무르익었을 때쯤에 이제 물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샤카족하고 꼴리아족이 서로가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이 물을 우리가 쓰겠다. 아니다. 이 물은 우리가 쓰겠다. 우리가 더 이상 이 물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무슨 소리냐? 이 물이 너희들 물이냐? 우리 물이다. 우리도 이 물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서로 다투다가 그 농사를 짓고 있던 농부들끼리 크게 언성을 벌이던 차에 그때 농부 한 명이 선빵을 날려요. 이씨 하고 이렇게 이씨 선빵을 날립니다.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나라 법은 맞았을 때 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쌍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맞고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쌍방 과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 막 뒤엉켜서 싸움이 나다 보니까 그 다툼이 더욱더 크고 더욱더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서 이들의 다툼의 소식이 이제 위로해서 양쪽의 왕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작 왕들은 왜 싸우는지는 모르고 서로 큰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로가 서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고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로히니 강 한가운데를 두고 샤카족과 꼴리아족이 서로가 전쟁 직전에까지 서로가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먼 곳에 계셨던 부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신통력으로 꿰뚫어 보시고 이들을 그대로 두면 서로가 서로 전쟁을 일으켜서 공멸하겠구나. 두 나라가 함께 다 멸망하겠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로히니 강 한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부처님이 짠 하고 나타나니까 샤카족과 꼴리아족의 모든 그 군인들과 농부들과 수많은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로히니 강 위에 있는 부처님께 다들 머리를 숙이고 절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음성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왜 싸우는가?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왜 싸우고자 하는가? 왜 싸우는가? 무엇 때문에 싸우고자 하는가? 그리고 샤카족의 왕과 꼴리아족의 왕 두 명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왜 싸우는 겁니까? 그 두 왕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총사령관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총사령관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싸우는 겁니까? 그 총사령관들도 솔직히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강에서 막 다툼이 일어났다길래 일단 군사들 데리고 온 겁니다. 아마 대신들이 알 겁니다. 이제 대신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싸우고자 합니까? 그 대신들이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뭐 여기서 뭐 지들끼리 뭐 싸웠다고 해서 뭐 말리려고 온 것 같은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가니까 드디어 이제 농부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싸우고자 합니까? 하니까 그때서야 물 때문에 싸움이 났습니다. 그 왜 싸운지도 모르고 전쟁이 날 뻔했던 거예요. 그때 왕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대왕들이시여, 두 명의 왕들에게 대왕들이시여, 물이 더 비쌉니까? 사람의 목숨이 더 비쌉니까? 생수가 얼마죠? 500, 싸게 사면 500원, 좀 비싼 거는 800원, 브랜드 있는 건 1,200원 하대요, 편의점에서. 예. 하도 이제 지방 법문을 많이 가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때는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게 되게 아까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진짜 물을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물값이 비쌉니까? 사람의 목숨이 비쌉니까? 그 당연히 왕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의 목숨이 더 비쌉니다. 사람의 목숨이 더 귀합니다. 그걸 알면서 왜 싸우고자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아주 유명한 개송을 널리 전하십니다. 자, 뭐라고 하셨냐?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세. 원한 있는 사람들 속에서 원한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미움 없이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세.
아,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세. 병든 사람들 속에서 건강하게, 아파하는 사람들 속에서 아픔 없이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세. 아,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세. 쾌락을 쫓는 사람들 속에서 쾌락을 쫓지 말고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세 라는 개송을 읽고 나서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서 모든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샤카족과 꼴리아족이 다 함께 화해를 했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살아요?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왜 살아요? 라고 물어보면 죽지 못해 삽니다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예.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유럽에 아무런 고통 없이 1분 몇십 초 만에 저절로 숨이 딱 끊기는 아무런 고통 없는 안락사 기계가 발명됐대요. 그 안에 가면 뭐 질소가 나와서 저절로 뇌하고 심장이 마비되면서 아무 고통 없이 잠자면서 휙 갈 수가 있대요. 누가 댓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우리나라 수입하면 국민의 반 이상이 갈지도 모른다고. 예? 그래서 죽지 못해 삽니다라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은 자조적인 어떤 반농담에 가깝고요. 사실 인간이 우리가 왜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관찰해 보면 결국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죽질 못하느냐? 왠지 또 행복의 희망이란 게 있기 때문에 죽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사실 행복하기를 원해요. 뭐 하기를 원한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너 불행하기를 원해? 행복하기를 원해?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길 원해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불행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 자체가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강렬한 자기 욕구래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별난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누군가가 아닙니다 스님, 저는 정말 제가 불행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변태예요 그냥. 변태, 뭐 그런 사람 말 굳이 들을 필요 없어요. 대부분의 존재는 뭐 하기를 원한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이 뭐냐? 평화예요. Peace. 영어 나왔다. 자, 행복입니다. 행복의 가장 큰 힘은 결국 평화예요. 근데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거나 우리 세상의 이 세계의 흐름을 보면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고 입으로는 행복을 외치면서도 끊임없이 전쟁이 나고 끊임없이 사람이 죽어나가고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전쟁이 없어야 우리가 평화롭고 평화로워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걸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가? 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가? 부처님께서 샤카족과 꼴리아족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와 같이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왜 싸웁니까? 왜 싸우고자 합니까? 근데 정작 그 자리에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싸우는지를 정확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거예요. 정신 딱 차려봤더니 근데 우리가 왜 싸우지? 야, 왜 싸우냐? 뭐? 물? 물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도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왜 싸우고자 하는가? 왜 싸우고자 하는가? 그게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분노로 인한 증오가 일어나고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 전쟁을 벌이고 이 다툼을 벌이며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라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 몇몇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훨씬 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근원적으로 전쟁과 다툼을 극도로 반대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인지내란 같을 때 일본에서 쳐들어왔을 때 의병들이 일어나고 의병들과 아울러서 누가 일어났죠? 스님들이 칼을 잡았잖아요. 불교 역사상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스님들이 칼을 잡은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될 것인가. 굉장히 희유한 일입니다. 있긴 있었겠지만 굉장히 희유한 일이에요. 불교는 근원적으로 내 모가지가 땅에 떨어질지언정 남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극도의 불살생을 지키는 금욕주의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스님들은 칼을 잡아서 몸에 피칠갑을 하면서 싸웠어요. 그때 승병을 일으키고자 했던 수많은 서산대사나 사명대사나 영규대사나 그런 훌륭하신 큰 스님들이 뭐라고 스님들을 설득했냐? 중생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편안히 앉아있을 수 있냐? 우리가 차라리 지금 살생을 해서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백성들을 보호하자. 이게 이제 자비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과연 백성을 지켜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마음으로 칼을 잡아서 싸운다는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훌륭한 일이지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런 이제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여하튼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전쟁을 반대하고 간혹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스님들이 칼을 잡은 경우는 있었어요. 하지만 불교는 살생하지 말라가 대승불교의 제 첫 번째 덕목입니다. 모든 존재는 평화롭길 바라고 안전하기를 바라요.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바라고 폭력을 당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모든 존재가 그러할진데 나 역시 나 또한 평화롭고 다툼 없고 폭력을 당하고 싶지 아니한데 어찌 그런 내가 어찌 다른 존재에게 폭력을 쓰겠는가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전쟁은 늙은이들을 일으키고 죽는 것은 누가 죽는다? 젊은이들이 죽는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서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왜 싸우는가? 왜 싸우고자 하는가? 왜 다투고자 하는가? 그때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답은 결국 탐욕이었구나, 성냄이었구나, 그리고 어리석음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노래를 부르셨던 겁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세. 어떻게? 원한이 있는 곳에서 원한 없이, 미움이 있는 곳에서 미움 없이,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세. 병든 사람들 속에서 건강하게. 여기서 병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의 병을 말하는 걸까요? 마음의 병이.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증오라는 병과 탐욕이라는 병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마음에 병든 사람들 속에서 마음을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세. 아파하는 사람들 속에서 아픔 없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 속에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마음 괴로워하지 말고 그와 같이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세. 모든 전쟁과 누군가를 향한 모든 다툼은 그러한 남을 핍박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즐거움과 행복은 결국 감각적 욕망과 쾌락일 뿐이에요. 너의 땅을 내가 더 갖고 싶어. 너희들의 석유를 내가 더 갖고 싶어. 너희들을 내 노예로 삼고 싶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재력을 우리가 갈취하고 싶어. 이와 같이 쾌락을 쫓는 사람들 속에서 쾌락을 쫓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세? 진정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세.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그렇죠? 동물의 왕국이에요. 약하면 잡아먹혀요. 세상이 그래요. 저는 너무 일찍 출가해서 세상을 잘 몰라요. 그런데 약육강식이라는 걸 군대에서 느꼈어요. 저희가 20년 전에 군 생활을 했거든요. 지금도 물론 군대가 많이 힘들겠죠. 야, 너네 땐, 야, 지금 군대가 군대냐? 라고 말하면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 20년 전보다 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또 더 편해져야겠지만. 그래서 제가 막 군대 갔을 때 제가 갔던 군대에 큰 사고가 터져가지고 구타가 막 없어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타 받던 세대는 아니었어요. 그 전에 큰 사건이 하나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타 금지 뭐 이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수직 서열 사회잖아요. 그리고 진짜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날카롭게 날이 서 있어요. 그리고 군대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먹는 얘기, 여자 얘기, 먹는 얘기, 여자 얘기, 먹는 얘기, 여자 얘기. 맨날 모이면 그 얘기만 해요. 그러다가 제가 어쩌다 부처님 얘기하잖아요. 변태 취급받아요. 이 새끼 뭐지? 예,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조금 그런 이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보듬어주는 애틋한 세계가 아니구나. 예, 절대 아니죠. 그 제가 상처받은 게 있었어요. 제가 상처받은 게 무섭고 아주 못된 고참말은 잘 들어요. 근데 오히려 착하고 잘해주는 고참말은 잘 안 듣더라고요. 예, 약간 그래서 사람에게는 약간 이런 기본적인 심리가 깔려 있구나라는 것도 그때 경험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제가 이제 수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랑 친하신 신도분들이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말씀이 스님, 사회는 전쟁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사회는 전쟁입니다. 특히 자영업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매일매일 이제 월급 받으면서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이제 그 회사를 정리하시고 자영업을 하셨대요. 나도 사장님이다 하고 자영업을 했는데 너무 힘드시다고 하고, 또 저거 친하게 지내시는 보살님이 중화요리집 사장님이세요. 중화요리집 사장님이신데 뭐가 이게 뭐 소리가 들릴 일인가요? 뭐 누가 되면 만리장사 사장님인 줄 알겠네. 중화요리 사장님인데 장사가 엄청 잘 돼요. 정말 장사가 잘 돼요. 그런데 당신이 인생에서 그동안 50년 동안 만났던 40년 동안 만났던 진상들을 3년 동안 다 만난 것 같대요. 그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대요. 좋으신 손님도 많지만 매너 있고 깔끔하고 좋은 손님들도 많지만 되게 이상한 사람들도 많대요. 그러면 일부러 좀 져준대요. 왜냐면 속 시끄러워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세상을 보면 스님,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호구예요, 호구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현실에서 사는 입장이잖아요. 부처님처럼 양보해라, 놓아버려라, 누명을 뒤집었어도 그것을 풀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사회에서 호구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평화롭게 살고 싶고, 나는 정말 다툼 없이 살고 싶고, 나는 정말 사랑하면서 살고 싶지만 누가 나를 그렇게 두지 않는다? 세상이, 남들이 그런 나를 호구로 보는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부처님, 열애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부처님은 세상과 다투질 않는데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짜 적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의 적을 물리쳐야 진정한 승리자라고 부른다. 세상에서 나를 힘들고 괴롭히게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을 피해도 또 있어. 그런 사람을 이기면 더 큰 보스가 있어. 여러분, 우리 오락하다가 판 하나씩 깰 때마다 끝판왕들 나타나잖아요. 이 세계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참, 김경호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머리 막 휘날리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 막 이랬어. 네 옆에 울고 갑자기 얘기가 왜 나오죠? 그래서 나를 힘들고 괴롭고 슬프게 하는 사람들을 피하려고 해도 끝이 있다 없다. 진정한 적은 어디에 있더라? 내 안의 적을 이길 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세.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세.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왜 싸우고자 하는가? 나는 왜 아파하는가? 나는 왜 괴로워하는가? 나는 왜 쾌락을 쫓고 있는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음을 던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속지 않을 수가 있고 항상 깨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이 됩니다. 뭐라고 부르게 된다? 알아차림. 알겠죠? 할 때 알아차림. 끊임없이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스님들은 매일마다 기도를 하실 때마다 마지막에 축원문을 올립니다. 무엇을 올린다? 그 축원문에 항상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중생들이 편안하고 세계가 편안하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안락하소서라고 항상 축원문을 올립니다. 항상 그 축원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다툼이 사라지고 이 세상이 항상 평화롭기를 항상 수행자들은 부처님께 기도 올리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게 기도 올려도 세상의 다툼이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고 전쟁이 멈추지 않는다. 결국은 다툼을 멈추고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인간밖에 없다.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깨어있음이 이 다툼과 이 전쟁을 우리가 종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중생들은 끊임없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젖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놓쳐버리고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증오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알면서도 다투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세계를 그래서 사바세계라고 부릅니다. 무슨 세계? 사바세계.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불자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부처님께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탁발을 나가세요. 부처님께서 마을에 탁발을 나가셨는데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한 끼만 드셨습니다. 하루에 몇 개? 한 끼. 점심 한 끼만 드셨어요. 간헐적 단식이라고요. 이제 한 끼만 이렇게 드셨는데 공양을 하실 때마다 반드시 마을에 내려가서 직접 탁발을 하십니다. 탁발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도들에게 복을 짓게 하기 위함입니다.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림으로써 그 신도는, 그 불자는, 그 시주자는 큰 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루에 한 끼 점심 때 마을에 가서 이제 바리 때에 탁발을 하고 계실 때 항상 부처님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부처님의 법을 방해하던 마왕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 마왕. 그 이름이 파순입니다. 파순.
죽순 동생이 파순인데요. 미안해요. 저서 이러네. 이 마왕 파순이 부처님의 탁발하고 있는 것을 이로 부처님을 골려주려고 방해를 합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신통력을 걸어가지고 최면을 걸어서 부처님한테 아무도 공양을 올리지 못하게끔 신통력으로 마을 사람들이 다도 홀려버려요. 이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부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부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묵묵하게 탁발을 다니십니다. 네가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내 할 일을 할 뿐이다. 부처님 법도에 의하면 탁발은 못 얻었다 하더라도 공약물을 음식을 못 얻었다 하더라도 7지 이상을 넘기지 않는다는 법칙이 있어요. 몇지? 7지. 럭키 7. 7집을 넘기지 말아라. 7집 안에서 밥을 못 얻는데도 더 돌아다니면 음식에 대한 탐욕이라는 거예요. 우린 죽어야 돼. 음식에 탐욕이니까 밥을 못 얻어도 7집 이상은 넘기지 말아라. 7집을 다니시고 음식을 더 이상 얻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원으로 천천히 이제 마을 밖으로 나가고 있을 때 마왕 파순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을 살살 골립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보아하니 바리떼가 텅 비어 있습니다. 밥을 못 얻으셨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다시 마을에 가셔서 밥을 좀 얻지 그러십니까? 마왕 파수는 어떤 이제 장난을 치려고 했냐면 부처님이 공양을 못 얻으셨으니까 다시 마을에 들어가게 하면 사람들을 다시 홀려가지고 부처님의 빈 바리떼를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부처님을 조롱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마음의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시죠. 두 번째 가면 밥을 또 얻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은 그 마왕의 괴락을 다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악마의 화신이여 나는 너에게 속지 않는다. 하늘의 신 광음천과 같이. 누구와 같이? 광음천이라고 해서요. 광음천은 28개 하늘세계 중에 하나인데요. 빛을 먹고 사는 신들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먹고 사는 신? 빛. 배터리를 먹나 봐요. 빛을 먹고 사는 신들을 광음천이라고 해요. 참고로 경전에서는 우리 인류의 조상이 광음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빛을 좋아하고 항상 하늘을 쳐다보는 이유가 우리의 조상들이 누구기 때문에? 광음천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뭐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열애는 광음천과 같이, 빛을 먹는 신들인 광음천과 같이 열애는, 부처님은, 세조는 오늘도 기쁨을 먹고 산다네. 무엇을 먹고 산다네? 법의, 진리의 기쁨을 먹고 산다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축제를 갔다 온 500명의 소녀들이 마을에 싹 들어오다가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처님을 보자마자 이 마을 소녀들이 그 자리에서 다들 땅바닥에 오체투지라고 부처님께 절을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오늘 부처님을 뵙습니다 하면서 축제에 갔다 온 그 아리따운 500명의 아가씨들이, 소녀들이 부처님께 다 절을 할 때 드디어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실 오늘 밥을 얻으러 온 게 아니다. 오늘 500명의 소녀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저 500명의 소녀를 내가 기다렸던 것이다 하면서 절을 하고 있는 500명의 소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명한 개송을 읽습니다.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네. 빛을 먹고 사는 신들인 광음천의 신들처럼 우리는 희열을 먹고 살아간다네. 기쁨을 먹고 살아간다네. 라는 개송을 읽자마자 그 자리에서 500명의 소녀들이 모두 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왕 파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계략이 들통난 것을 슬퍼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이야기에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수많은 가르침들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을 방해하고자 했던 마왕 파수는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마음의 번뇌예요. 우리 마음의 번뇌가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내 마음, 내 가슴에 속삭여요. 예를 들면 화투를 쳤어요. 비유가 이상한가? 딱 잃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털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죠? 마왕 파수니 우리 마음속에서 한 판 더 해. 이번엔 딸 수 있을 거야. 한 판 더 해. 이게 마왕 파수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부처님과 같이 나는 너의 정체를 안다. 악마의 화신이여. 나는 너의 계략을 안다라고 뚫어볼 줄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마음을 속아버리죠. 좋아. 콜! 응? 받고 2장 더! 막 이러면서 올인! 응? 얼마? 4달러! 막 이러면서 자, 타짜들한테 걸리면 큰일 나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는 욕망들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그것은 옳지 못하다는 걸 알면서 안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누가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을까요? 마왕 파순이 속삭이고 있어요. 해, 괜찮아. 아무도 몰라. 지금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해봐. 하지만 그 마음에 속았을 때, 마왕 파순의 목소리에 속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 뒤에 남는 것은 황폐해진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500명의 소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간다네. 무엇이 전혀 없는? 그 근심 걱정이 없는 우리의 참다운 모습이 뭐냐?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다? 그게 마왕 파순이 유혹하는 미끼예요. 집착. 한 번 더 가. 괜찮아. 한 번 더 해. 괜찮아. 해도 아무도 몰라.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어. 그 마왕 파순이 던지는 집착을 뚫어봤을 때 우리는 3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3가지가 마왕이 우리를 유혹하는 3가지의 미끼가 됩니다. 하지만 탐욕을 놓아버리고 지금 이 순간 만족할 때, 증오를 놓아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항상 깨어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네. 그리고 광음천의 신들처럼, 광음천은 무엇을 먹고 살아간다고 했죠? 빛을 먹고 살아가는 광음천의 신들은 항상 기쁨이 넘친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을 한번 보세요. 탐욕에 젖으면서 무언가를 욕망하면서 살아갔을 때 감각적인 쾌락의 그 짙은 농도 짙은 욕망의 기쁨은 느껴지지만 항상 마음은 공허합니다. 막 증오가 가득해서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원수에게 처절한 되갚음을 했을 때 뭔가 시원할 것을 느꼈지만 그 뒤에, 복수 뒤에는 찝찝한 공허함만이 남습니다.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은 아무리 감각적 쾌락에 젖어들어서 당장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도 어리석음으로 인한 삶은 내 삶을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후회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성냄과 업샘을 놓아버리고 저 빛을 머는 광음천의 신들처럼 진리의 기쁨으로써, 진리의 희열로써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간다네라고 법을 설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가? 진정한 행복은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이것을 탐, 진, 치, 삼독의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대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질 때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파사익이라는 왕과 파사이 왕의 조카였던 아세세 왕이 크게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고 나서 파사이 왕이 어린 조카에게 3번을 집니다. 3번을 전쟁에서 지고 나서 궁전에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궁전에 돌아와서 시름시름 알아눕습니다. 내가 저 젖비린내 나는 놈한테 지다니, 내가 저 젖비린내 나는 저 놈한테, 조카 놈한테 내가 전쟁에서 3번이나 지다니. 시름시름 괴로움 속에서, 마음의 고통 속에서 드러누운 파사이 왕의 소식이 모든 나라에 퍼지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이 부처님께 이 소식을 전합니다. 부처님, 파사이 왕이 조카였던 아사세 왕에게 전쟁을 3번을 내리치고 나서 지금 자리에 드러누워 고통 속에 신음을 하고 있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승리자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자는, 승리자는 증오를 낳고 전쟁에서 진 패배자는 괴로움 속에서 살아간다네. 그렇잖아요. 승리를 해도 항상 언제 복수를 당할지 몰라요. 항상 누군가에게 증오를 남겨놓은 거예요. 패배자는 졌다는 무엇 속에서 살아가죠?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승리자는 증오를 낳고 패배자는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네. 평화로운 자는, 진정 평화로운 자는 이기고 지는 다툼을 버리고서, 무엇을 버리고서? 이기고 지는 그 모든 다툼을 버리고서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이겨도 사실 속이 항상 공허하고 속이 편하지를 않아요. 지면 진 대로 속상하고 괴롭고 막 죽을 것만 같아요. 진짜 평화로운 사람은 이긴다는 것도 진다는 것도 다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볼 줄 압니다. 진정한 적은 어디에 있구나? 내 안에 있고, 진정한 행복은 누구를 이긴다거나 누구 위에 올라서는 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내 마음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졌을 때, 마음의 진정한 진리의 태양이 떠올랐을 때,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진리의 영원한 깨달음을 여러분들도 흠뻑 맛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